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응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잃은 미가도 또 레위 청년도 단지파도 그들은 모두 불법을 행하면서도 진리가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거리낌도 없었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힘이 세다, 숫자가 많다 그런 이유로 남의 것을 훔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리낌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오늘 그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 말이 사사기 17장부터 세 번째 지금 반복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있은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방향 없이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 또 그로 인해서 범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17장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미가의 집이 어떻게 타락해 있는지 또 18장에서는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가지고 나와서 라이스를 점령하는 가정 가운데 그들의 부도덕함 또 그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레위 청년이 물질을 따라서 또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1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레위 지파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레위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또 이스라엘 전 지파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정말 슬픈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겉으로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지만 그들의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깨지니까 그들의 삶도 깨지고 그들의 믿음도 깨지고 그들의 생활도 깨지고 그들의 도덕도 깨지고 이성도 깨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어그러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 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또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럽니다. 근데 첩으로 들인 그 사람이 또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지금 잘못 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을 왜 행음을 했나 그리고 왜 남편을 떠났나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이렇게 주석들을 보면은요 그 첩이 행음하고 라는 그 단어 뒤에 히브리 전치사 R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뭐에 대항해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음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먼저 그 아내에게
부정한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더 다른 여자에 대한 또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또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레위 사람이 그 여인에게 잘못했던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항해서 이 여인이 또 행음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요. 아니 아무리 남편이 자기에게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걸 또 행음을 하게 되고 또 첩을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첩을 취해가지고 그 사람을 또 잘 대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그런 그 여인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의 상황들이요 뒤에도 이제 점점 나오겠지만 이게 정말 다 인간의 어떤 이성 그런 상식들이 다 깨져버린 시대예요. 다 깨져버린 시대. 아무튼 이 첩이 그렇게 행음하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 그냥 거기 머물렀습니다. 왜 남편이 잘못했었을까라는 것을 보자면 이 남편이 이제 다시 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그 아내를 데려오려고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장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머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머물다가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좀 더 있어라 하다가 이제 5번째 되는 날에는 이제 짐을 싸가지고 다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거의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길을 떠났는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밤을 지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까운 곳은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방 지역이었어요. 이방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여기 여부스란 땅은 이방 족속의 땅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가면은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 땅이 있는데 그 이왕이면 그 이스라엘 지파,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 땅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5절에 날이 다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민심이 흉흉해진 거예요. 누가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20절, 21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이 레위 사람을 일행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뭐 어디로 가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면 21절에 자기 집에 머무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짐을 풀고 잘 쉬고 있는데 22절에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점점 뭔가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죠. 그 레위 사람의 생각에는 이방 족속의 땅에 머무는 것보다는 자기 족속의 그 이스라엘 족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너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 빨리 끌어내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기가 한글 성경에는 들어온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그 남자라고 하는 이시 그 남자를 끌어내라 그 말입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랬어요. 관계하리라는 히브리 말로 야다란 말이에요. 야다. 이게 동사로는 알다 뭐 그 말인데 남녀 관계에서는 성관계를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인 개념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성적인 타락, 이성의 타락, 도덕적인 타락.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 땅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잃고 나니까, 그들의 믿음을 잃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제일 중심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나갈 때 우리의 도덕도, 이성도, 윤리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을 연상시키냐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건달들이 또 와가지고 야,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러거든요. 이 상관하리라, 그 말이 바로 야다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노인이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 딸하고 여기 첩이 있는데 이들을 내려보낼 테니까 이 사람하고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25절에 보니까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요, 자기의 첩을 갖다가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끌어내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 첩을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지 그놈들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그 문을 끝까지 닫고 지키든지 뭔가 아니면 그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이잖아요. 부인을 그들한테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옳거니 하고서는 밤새 그 여인을 능욕하고 새벽 미명에나 놓아줍니다. 참 이 레위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레위 사람이 아니더라도 보통 남편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러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밤새 능욕을 당하고 나서 이 여인이 기어와가지고 그 노인의 집 앞에 이제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여인이 있어요.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이 죽었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자기 집 에브라임 산지 그 구석으로 돌아가서 이제 거기까지도 그러면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이 레위 사람이요 참 비극적인 일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가 어떻게 못하니까 그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에게 이 일을 다 알려서 내 원수를 좀 갚아다오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가 보호해야 될 사람을 마땅히 보호하지 못하고 자기가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게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들을 연상하게 하냐면요. 삼손의 모습을 연상하게 해요. 삼손이 블레셋의 원수 갚기 위해서 원수 갚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원수는 또 다른 원수 갚음으로 자기에게 돌아와요. 더 큰 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결국 삼손이 최악의 그런 저주의 상황, 그 최악의 죽음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이 레위 사람의 문제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또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원수를 갚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원수를 갚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여쭙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악만 남았어요. 복수심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해?
자기가 안 내줬으면 됐죠. 자기가 안 내줬으면 됐죠. 자기 아내를.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이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응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통해서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참 비참한 일이에요. 참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부재는요, 이건 그냥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도덕과 이성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단순히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준을 두고 산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레위지파라고 해서 이게 아닌 거예요. 안 돼요. 자기 스스로를 누가 지켜주지도 않고 누가 지킬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내가 정말로 원수 갚을 일을 내가 당했어요. 그때 사람의 마음, 내가 감정으로 일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